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오늘도 자유롭게 찬양합시다. 앞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유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자, 오늘 샬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히어로물이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슈퍼맨, 배트맨 이게 전부였어요. 뭐 호빵맨, 맨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마블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히어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히어로 한 명 가지고도 게임이 안 되니까 히어로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히어로물이 참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제 딸도 저는 굉장히 공주스러운 그런 딸을 이렇게 어렸을 때 결혼하면 그런 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딸이 그런 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망도 있고 망도 이렇게 두르고 소파 위에서 뛰고 저 침대 위에서 뛰고 저 책상 위에서 뛰고 뛰는 거 좋아해요. 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저 히어로가 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범죄도시 이런 거 얼마나 유명했으면 토론토에서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도 저런 마동석 같은 저런 팔뚝을 가지고 저런 힘을 가지고 내가 저 악당들을 이 세상의 악을 내가 물리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런 마동석이 됐으면 좋겠다. 왜 범죄도시가 유명하겠어요? 저런 마동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나의 이런 본능을 막 이제 후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 2, 3까지 이렇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곧 또 4, 5 계속 나오겠죠. 누구나 강해지고 싶지 약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오늘 볼 텐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자도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0장 16절을 보면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방패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이래요. 한 세겔에 12g이니까 600세겔이면 한 7kg이 넘는 금이 한 방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가 전체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에서 쓰는 방패에 그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라 금이 남아 돌아서 그만큼 우리는 금이 이렇게 많아. 우리는 가진 게 이렇게 많아. 이런 것을 드러내 주려고 그런 것을 이제 만든 거죠.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거와 마병.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거가 1,400대. 오늘로 치면 탱크가 1,4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번에는 굉장히 놀랐던 거 11장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와이프가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1000명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것을 하지 마 라고 말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내 많이 두지 마, 금, 돈 많이 쌓지 마, 병거, 그런 탱크 그런 거 많이 쌓아두지 마. 왜? 그런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놓칠까 봐.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지금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느낌이 한마디로 쎄한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 9절이 이 모든 것의 써머리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쎄한데 혹시나가 역시나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뇌구조 같은 그런 게임도 하잖아요. 뇌 그림이 있고 머리 그림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내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뭐 짜장면 그 다음 인스타 뭐 이런 걸 써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된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만 가득하고 짜장면 인스타 이런 거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머 돌리는 사진 한번 보여주죠. 네. 해머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해머를 이렇게 돌리는데 저 원이 있죠. 저걸 구심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속 무슨 운동하는 에너지가 막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것을 중심으로 딱 잡고 있는 그게 이제 구심점이죠. 네. 또 팽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열심히 막 돌아가요. 그런데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근데 딱 꽂혀 있는 거기가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 그게 이제 구심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팽이처럼 열심히 막 우리가 살아요. 때로는 해머 돌리기처럼 막 우리 삶을 막 막 휘몰아칠 것 같은 그런 삶을 막 사는데 그래도 내가 한 스팟에 한 곳에 딱 뿌리박고 있는 거,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게 스팟이에요. 그게 구심점이에요.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우리가 팽이처럼 하는 일이 많아도 언제 안 흔들릴 수 있냐면 그 중심이 확실하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일이 많고 뭐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많고 힘들 수는 있지만 버텨질 수 있는 건 그 중심의 문제거든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 위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렸어요. 막 여자가 마음을 잡기 시작하고 돈이 마음을 잡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마음을 잡고 시작하다가 마음을 돌렸더니 어떻게 돼요? 11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말한 그 법을 다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 너가 나를 마음에서 떠났으니 너희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한테 줄 거야. 그래서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분 돈, 여자, 명예 이게 복일까요? 복의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어떤 사람한테 들리면 그건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들리면 악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죠. 근데 복이 없는 사람에게 복의 어떤 도구들이 들렸다고 해서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고요. 솔로몬한테 복의 도구들이 들려 있었는데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떠나버리니까 그건 복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복이 없는 사람한테 그것이 들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더 위험해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사인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샬롬, 평강이에요. 피스. 네. 오늘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자, 솔로몬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은 이름 안에 담긴 건 솔로몬이 평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 줄 건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런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저 밑줄 언더라인이에요. 그는 평안을 엔조이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끝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을 거야. 피스가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평안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인사하잖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인토네이션이 중요해요.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영표 얘기를 했는데 이영표가 토트넘에서 AS 로마 넘어가려고 할 때 그거 갑자기 캔슬해 버렸죠. 그 이유가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평안하지가 않아.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평안하지가 않아.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이 피스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인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물어보신 첫 마디가 그거예요.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또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그만큼 이 평화가 중요하다는 건데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피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저기 영어로 보면 룰 이렇게 되게 하라고 하죠. 룰이 어떤 규칙 이런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을 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 주장이라는 뜻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심판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의 스탠다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탠다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일로 가면 나중에 내가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학교, 더 좋은 스텝을 위한 그것이 여러분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은 평안한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나? 그것을 통해서 저지하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목사님 잘 풀어보실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좀 더 평안해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파도가 치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조금 calm down 해지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숨을 쉬면 평안해질까요?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하면 내 긴장하던 마음이 좀 릴렉스 되고 컴다운 되고 정신없던 마음이 그렇게 좀 나아지는 그런 필링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저 에이레네라는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평화, 우리가 말하는 그 피스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화해하는 거. 싸웠던 사람이 진짜 화해하는 거. 미안했어. 우리 진짜 하나 되는 거. 그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남한의 어떤 대통령하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를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트럼프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좋아요, 김정은. 네, 그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피스입니까? 질문이에요. 이거 피스예요?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네.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은 지금 전쟁 휴식 중이에요. 전쟁하고 있다가 잠시 포스한 상태로 해서 휴전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줄라이 되고 어거스트 되고 여러분 다 전쟁터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쟁터에서 잠깐 쉰 그 나라에서 살다가 온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튼 화해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았다가 잠시 악수했다가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런 걸 화해라고 하지 않고요. 화해는 에이레네, 샬롬은 완전히 에너미로 살았는데 진짜 하나가 된 상태, 사랑하게 된 상태, 그거를 에이레네, 평화, 피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내 이모셔널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말이에요. 오늘 이걸 깨야 돼요. 평화는 이게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옆 사람한테 샬롬 물어봤을 때 옆 사람이 웃고 있으면 샬롬하구나. 이건 샬롬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요즘 큰 어려움이 없고 잠도 잘 잤고 그게 평안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룰하게 된 상태.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상태, 이 화해한 상태. 지금 빛이 쫙 비치잖아요.
저를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 봤을 텐데 그 상태, 그게 샬롬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은 샬롬 하고 있었을까요? 여자가 그렇게 많고 가진 거 다 있고 여행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돈 많고 집 의리의리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그 솔로몬한테 샬롬 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샬롬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calm down, 아주 고요한 상태, 그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자, 염려가 뭐예요? 걱정하는 거. 아까 말한 구심점이 없는 게 염려예요. 구심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그게 염려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왜 걱정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해머만 돌리고 있다가 해머 돌리면서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근데 해머를 돌리고 있는데 구심점이 탁 확실한 거. 그건 염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기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위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위시의 리스폰스를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리얼라이즈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기도죠. 근데 크리스찬의 기도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이런 피스 가운데 있지.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피스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리스폰스하는 이 모든 시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뭐를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릴렉스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막 도망다니는데 그것이 제자리를 잡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때 제자리를 탁탁탁 잡기 시작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으신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평안해요.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열매들이지, 평안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모셔널한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두려운 마음이 컴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가 내 안에서 룰되기 시작하는 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가 안 좋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하나님 앞에 손 내밀기도 싫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 하나님의 하자를 하나님하고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그게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손 내미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막 정신 못 차리고 염려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인데 솔루션이 나오죠. 저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게 화해의 손을 내미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과 피스할 수 있구나.
그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휴가 목사님 다녀왔어요. 네, 기간 동안 참 우리 아이와 늘 하루 종일 같이 하고 있는 와이프에게 참 존경을 표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2주 동안 피스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결국 피스한 시간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참 아이들이 많이 울었어요. 자빠져서 울고 졸려서 울고 짜증나서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먹고 싶다고 울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줬다고 울고 네, 그랬는데요. 네, 그랬는데 아이들이 참 컴다운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를 줬다고 해서 컴다운이 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먹어서 더 먹고 싶어져서 더 울어요. 그런 걸로 안 되는데 부모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내가 옆에 있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졌구나. 아빠 엄마가 미안해 하고 정말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리고 그 하트와 하트가 만나질 때 평화를 누리더라고요. 안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 키워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고. 근데 정말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제가 정말 부족한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부모님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를 그냥 잘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걸로 하나님한테 울고 짜증내고 하나님 또 왜 이러시냐고 또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화낼 때도 있거든요. 아이 그만 좀 울라고. 아이 그만 좀 하라고. 여기 지금 비행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막 아이 조용히 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 하나님 주변 상황이 어떤지 간에 늘 우리 알았어.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화를 얻어요? 하나님께 꼭 안길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은 아버지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져보고 여자 와이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아도 만족이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돌아서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고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전도서 끝에 가서 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미닝레스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세상적으로 잘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잖아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기하면 늙었어요. 청년 가야 되네. 9월이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스텝 바이 스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강이 필요해요. 그 평강을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되세요.